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영광의 자유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성도님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하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정하영 목사님이 머리를 빡빡 깎았을 때입니다. 제가 조교를 좀 지냈거든요. 조교를 지냈는데 서울병력이 들어왔는데 전라도 사람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불렀죠. 불렀는데 같은 고향이에요. 저는 이리 원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정하영 목사님은 이리 상고를 졸업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그날부터 이제 정하영 훈련병은 그 훈련 시절이 편탄했습니다. 누가 건들지 못했고 그런 인연으로 지금까지 서로 기도하며 나누면서 왔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엄청난 도움을 줬던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등록금 한번 제대로 보내고 다녔던 그런 시절 속에서 우리 정하영 목사님이 잘 나가는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 도움으로 제가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친 우리 귀한 친구 목사님인데, 늦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 30년 전에 개척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제일 고생하는 건 누구냐 하면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장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를 떠나게 된 것은 지금 한 5년 전부터 그 선교의 그 마음이 이제 불타가지고 한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제 꿈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퇴직을 하고서 선교를 가려고 내가 기도를 1년 했는데,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농사도 지을 줄 알고 돼지도 잡을 줄 알고 돼지도 키울 줄 알고 하는 그런 농축산의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도 운영할 줄 알고. 그래서 퇴직하면은 70세 이제 목회를 마치면은 조그만한 농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다 짜봐놨었는데, 그것보다는 그 좋은 기술과 그걸 가지고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잘 살게 하는 새마을 운동을 하면은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나의 노년을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했는데,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의 꿈을 사겠다고. 그래서 5년간 기도하면서 이제 11월 24일 날 캄보디아로 가는데, 캄보디아에 저보다 먼저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하는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꿈의 학교라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곳에 이제 교목 역할을 하러 갑니다.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탁구도 가르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또 다른 이제 미술 가르치려고 준비를 했고, 이렇게 해서나,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가 한 23교회가 정도 있는데 그 23교회를 자립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선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교회들을 온전하게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톤레삽이라는 그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큰 호수인데 거기에 이제 베트남 난민들 한 2,000가구가 물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열 가봐는 정말로 열악하게 살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베트남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제가 좀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교의 이 모습을 처음으로 이제 영광의 자유교회에 와서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을 주셨는데, 아직 저는 정식이 이제 감리교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리 가서 준비하면서 언어 훈련도 받고
그들과 같이 하면서 이제 2월 달이면 이제 정식 선교사로 이제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을 잉태하라. 여러분, 잉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십니까? 결혼해서 잉태하면 어떻습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또한 박수칠 일이죠.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효도하는 일이 간단하다. 갈 때 가고 날 때 놔주면 된다. 결혼할 때 결혼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아주면은 그것이 효도다. 근데 우리 큰딸은 지금 그 효도를 해서 6살, 5살 손녀가 자령부를 했는데 제가 성교 나가는 데서 가장 힘든 게 그 눈에 넣어도 그 아프지 않을 예쁜 손녀 딸들을 놔두고 간다는 것이 저에게 이제 가장 큰 숙제거리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둘째가 지금 31살인데 시집을 안 가고 있어요. 가려고 마음 먹는데 안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더불어 사는 교회에 담임 전사님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선교를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려 하다 보니까 만날 사람의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만나면 뭐 선교 간다고 뭐 싫다고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결혼할 때 결혼해주고 아이 낳을 때 아이 낳아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쉬운 거다라고 하면은 뭐 고개를 끄덕거리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잉태하는 그런 마음의 가정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거저 아무것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요. 한 종군 기자가 있잖아요. 미국의 그 유영근 병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참호에서 있는 병사에게 다가가서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뭐 밥도 아니고 뭐 술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게 나는 내일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일에 내가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내일이 필요하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내일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된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선진국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의 구별하는 가장 현저한 차이는 내일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문화적 후진국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내일을 걱정 않는다고 합니다. 그 현저한 생활 태도 차이 하나가 저축의 습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을 즐기면 되고 오늘을 생존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김진웅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겠지만은 청계천의 그 뚝방촌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데 어떤 집에서 막 그냥 소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가봤더니 그날 소고기 3근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막 먹으면서 난리를 치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있잖아요. 전도사님 하면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쌀 좀 구워주세요. 그러더래요. 어제 뭐 했습니까? 소고기 잔치를 벌렸는데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쌀 끌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소고기 잡수시겠습니까? 아니죠. 쌀을 몇 마리를 사다가 놓고서 내일을 굶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일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꿈꾸지 아니하고 내일을 잉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조국과 조국의 백성들을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본문 1장을 보면은요. 고향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형제들이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의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선 기도로 시작했고, 그러나 그 기도가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그의 조국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가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요, 내일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를 낳으신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아이가 잉태해가지고서나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내일을 하지 않으면 낙태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이를 낳을 잉태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입덧을 하고 난리를 쳐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입원해서라도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나 움직이지 않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딥니다. 느헤미야도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달아서 그 옛날 어린 시절에 뛰어놀았던 그 영화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 기도하며 해야만 했던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답이 있는데, 우리가 내일을 위해 기도할 때 동시에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냥 무작정 아이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내일을 잉태하고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내일을 잉태하며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너졌던 신앙과 우리의 무너졌던 건강과 우리의 무너졌던 경제적인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내일을 잉태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린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옵니까? 금방 와요. 금방 오는데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도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가면은 이달 그 월세가 해결될 것 같아 가잖아요. 그만 없다고 그래. 그러면 뒤통수만요 뜨거워요. 그런데 뒤통수에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때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갔다 와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 그 전날 저녁에 그 월세 돈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담임전사인 우리 둘째 딸의 그 노트북에 바탕화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이미 기도하기 시작하면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승리의 나팔을 불 날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조국에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까지 한 4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4개월 정도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어떻게 보면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려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계속 중간에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습성과도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집에 가는 순간 이루어져야만이 속이 풀리는 게 우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외국 사람들이 빨리 배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빨리빨리라는 것이죠.
그 빨리빨리라는 그 정신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좋은 나라가 됐지만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떨어져야만 되는 것인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뭘 달라고 하면 바로 줘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렸다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할 때도 그 아이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위 우리도 인스턴트 시대에 온 것처럼 기도도 인스턴트 기도처럼 변화돼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서 좀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잖아요. 기도란 시간과 함께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주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잘 하셨죠.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는 당장 응답보다는 기다림의 과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아마도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를 더 중요시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장난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사탕 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그러면은요, 싫어. 내 마음속에는 이미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카드도 있고 뭐 그보다 더한 것도 사줄 수 있는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싫어, 안 사줄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사줘 하고 와서 나 어깨를 두들기고 막 아양을 떨잖아요. 그게 좋아서 늦게 사주는 겁니다. 한참 이제 제가 재롱을 좀 받았으면은 그래 가자 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재롱 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놀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파트 허락해 주세요. 그것만 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죠. 왜요? 이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령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영광 자유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장로님만 원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시는 거죠. 영광의 자유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 사는 교회가 2년째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저희 딸이 올해 131 마세탄스 운동이라고 해서 성경 일독, 하루에 3번 기도, 1년에 1명 전도를 내놓고 기도하는데요. 10월 달부터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놓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전도하고 하는데 무려 4명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4명이 왔어요. 저희도 이 정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요, 베트남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끈이 이어져 가지고요, 관계가 잘 맺어져 가지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셔서 내일을 잉태하셔서 설산하여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계획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다면 내일을 계획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느헤미야가 그 모시고 있던 왕으로부터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을 내어놓게 됩니다.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왕은 다시 묻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겠느냐? 이때 6절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가 기한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가 소요될 시간을 산출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이하에는 그가 왕에게 이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도움의 리스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은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 왕이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림으로써 그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명령서를 하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느헤미야는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있잖아요, 노예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총독들이 있잖아요, 노예라고 잡아다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서를 써달라는, 통행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통행증을 가지고 갔는데 노예라고 해가 죽인다고 하면은 누구를 죽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통행증을 끊어달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있잖아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제목들을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획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되었지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탁 내려주시면 되겠지. 우리는 이런 분들의 입장을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 계획하면 되었지 지금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성주의적, 인본주의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도하며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비전과 계획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어떤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되느냐 못 되느냐에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장 야단을 맞는 것 중에 하나가 계획 좀 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특히 여행을 가는데 우리 사람 어디 가서 점심 먹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저녁은 어디서 먹고 하는 것 좀 열거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저는 있잖아요, 가면 됐지 뭐 그렇게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출발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희 집사람을 일단 오늘 고마웠어, 여행 잘하게 돼서. 나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한 30여 년, 그리고 학교에서 조직 쪽에서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획 여부에 따라서 꿈이 될 수 있고 개가 지나가는 개꿈이 될 수 있습니다. 개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하죠. 두 아들 둘이 있잖아요, 개꿈을 꾸었어요. 두 아들이 와서 엄마 나 개 키우는 꿈 깨웠다. 개 키우는 꿈을 꾸었어. 그런데 큰아들은 있잖아요, 나 개 키울 거야 하면서 밖에 나가서 개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있잖아요, 개꿈만 꾸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누구에게 개를 사주겠습니까? 개집을 지은, 계획하고 개집을 지은 그 첫째 아들한테 개를 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그 계획을 하지 못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획하고 실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된 내일을 잉태하고자 하십니까? 영광의 자유교회가 부흥되기를, 부흥의 잉태를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끌어 주시면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꿈이 크고 한다 할지라도 캄보디아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는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정적인 때를 찾고 그 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풍자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시라쿠스의 거리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 있잖아요.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인데 앞머리는 무성하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런데 그 동상 밑에 이렇게 써있는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레시퍼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그렇게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있잖아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 즉 근심의 표정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항상 밝고 좋았던 얼굴이 근심에 싸져 있는데 왕이 물어보니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때를 지지 않고 3절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4절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묵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합니다. 왕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생을 마시하는 분들은 이걸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전도를 할 때, 아니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걸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빌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미 그 경지에 와 있었습니다. 왕과 대화를 하면서 잠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요청을 내놓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11절을 다시 1장 11절을 보면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회를 얻기 위한 기도였고 드디어 기회가 도래했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 왕한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가서나 기도하면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잖아요. 금수를 내밀어 가지고 죽음을 멍게 되었고 그때 왕의 얼굴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뻤던 것이죠. 은혜를 받게 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신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왕 앞에 말할 수 없는 기회였지만 네가 무슨 고민이 있느냐 했을 때 기회를 붙잡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면 주께서 막연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라면 주님의 응답도 구체적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회를 위하여 기도했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그레햄 목사님이요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흥미롭군요. 다시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찬 기도에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목사님 저하고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백악관에 좀 가시죠. 그랬는데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때 그랬대요. 자기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대통령님께서 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감기가 걸렸으니 다음 기회에 기회를 잡아주시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있잖아요. 다음 기회요? 다음 기회요? 하면서 그냥 알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월 22일 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햄 목사님의 그 머리에 있는 다음 기회라고요? 라는 그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빌리그레햄 목사님, 케네디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재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서지 않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의 시간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명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고난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는 내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얼마나 힘주어 기도하셨으면은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을 통해서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을 잉태하신 분이었습니다. 니에미아가 잉태한 그 내일보다도 더 위대한 내일을 잉태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잉태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준비하고 그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게 해서 죽으신 그때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내일을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그 잉태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계획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계획을 완성하실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자유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는 목사님이 2분 계시고, 그리고 또 위대하신 선교사님이 계시고, 기도하실 사모님이 계시고, 너무나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많은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만으로도 저는 영광의 자유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내일을 위하여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내일을 위하여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년의 내일을 위하여 잉태하여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일을 잉태하면 출산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성문을 다시 다는 그 내일을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자유의 교회가 영광의 자유의 교회의 부흥을 잉태하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그 전도를 잉태하여서 이 교회가 가득 채 주님께 영광 돌려 이 지역을 섬기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영광의 자유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채워주셔서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